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약속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또 바뀌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또 태도가 되었으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에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역 지침 4단계가 끝나면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많은 친구들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많이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염이 안 된다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조심해서 코로나 시국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름방학이 벌써 중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 여름은 특히 더운데 많은 친구들이 더위 속에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서 공부할 때 저희 친구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중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선택하고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눌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은 오늘 이번 주로 네 번째죠. 그리고 이번 주로 이제 마지막인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 시청하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이번 주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자. 네, 알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연이는 오늘부터 매일 큐티를 하기로 다짐하네요. 시간 맞춰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 정연이. 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몸에 배었나 봐요. 오늘은 잊었나? 알람만 계속 울리고 있어요.
아, 어머니를 돕다가 늦었나 보네요. 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선택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B와 D 사이에 C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여러분 B는 birth, 탄생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탄생과 D는 death라고 해서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여러분 그럼 C는 뭘까요? C는 choice라고 해서 선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도 이 갈렙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갈렙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갈렙이 선택을 하고 또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여러분 4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건너라, 두 번째로 정복하라, 세 번째로 나누라, 네 번째로 섬겨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라, 정복하라, 나누라, 섬겨라, 이렇게 4가지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너라, 무엇을 건너야 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정복해라. 여러분, 무엇을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정복전쟁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요? 가나안 땅을요. 그리고 세 번째, 나누라.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가나안 땅을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섬겨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해서 4가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 3가지에 해당하는 나눔에 대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취한 이 땅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갈렙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당연히 우리 3번째 부분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땅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여러분 다 물리친 상황이어야 하죠.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땅을 분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땅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수치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한 90% 정도는 다 점령을 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10% 정도의 아주 작은 수가 가나안 땅 곳곳에 또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또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개 지파가 여러분 땅을 나누어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땅을 나누는데 여러분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여러분 땅을 나누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12정탐꾼 얘기를 여러분 계속 하게 되는데 12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왔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바로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바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부터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여러분 분배받아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떤 땅을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좋은 땅 이러면 여러분 서울시 안에서 좋은 땅 이러면 어디죠? 보통 명동 뭐 그런 땅 지금 뭐 평당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돈으로 매기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마치 그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뭐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죠? 뭔가 그런 땅이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갈렙이 선택한 땅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갈렙은 다른 기준으로 땅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갈렙은 여러분 어떤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산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험한 산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산지인데요. 이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명동 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돌산이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해발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한 800에서 950고지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예,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리겠거니와 여러분 그곳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도 가나안 족속 아낙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어느 족속이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 쉽사리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땅도 아니거니와 어렵고 힘든 땅이죠.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85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5세면 여러분 할아버지죠. 신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무엇 하나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정복 전쟁에 1등 공신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부터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죠. 리더였죠. 12정당군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나이도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예.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 좋은 땅 좀 가나안 땅 안에서 좋은 땅을 분배받고 나 좀 쉬고 싶다. 내 노후를 즐기고 싶다. 나 좋은 땅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누구 하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좋은 땅 받고 노후를 쉽게 편하게 보낼 수도 있을 그런 갈렙의 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도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아직도 강건하고 건강하니까 전쟁터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사람이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좀 갈렙을 보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판단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저 갈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갈렙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갈렙의 시각에는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갈렙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마치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땅,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 굉장히 비싼 땅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그 약속 안에 있는 땅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그 땅을 지금 자신한테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갈렙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땅을 보고 기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진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여러분 갈렙의 고백은 마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여러분 이런 고백은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렇게 자기 시각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갈렙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오늘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오늘 본문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예전에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일을 회상하면서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에 자신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모세는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인데 지금은 85세니까 45년이 지난 거죠. 45년이 지난 지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의 나이는 85세가 되어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었고 고롱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나이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은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럼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갈렙과 같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구나, 온전히 따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충성된 사람일 거예요. 자, 갈렙은 리더였고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85세의 고령이고
먼저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조건에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예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갈렙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좋은 땅, 그 명당, 그런 땅하고는 거리가 먼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 땅에는 크고 강대한 아낙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 땅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땅에 전쟁터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는 순수하게 다 어떤 수치적으로 보여지니까. 그쵸? 좋은 땅이라고 하면은 물이 있고 뭔가 적각불이 흐르는, 그쵸? 살기 좋은 뭔가 이런 땅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산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땅인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이 헤브론 산지가 산지 중턱에 있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여러분 크기로 따지면 두 번째 땅으로 크게 번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것을 갈렙이 보고 그 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방법과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그 사람만이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온전히 쫓았다라고 마지막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상 앞에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줄로 믿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기준과 방법이 내가 원하는 내 계획, 내 감정,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자꾸 계획하고 살아가는, 선택하는,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신 그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선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구나 라고 하는 그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오늘 갈렙이 보여준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 유명하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양의 고백처럼 또 갈렙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갈렙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다음 세대에 또 위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특별히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하나님 결정해야 되는 삶 앞에서 하나님, 내 계획과 내 감정과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을 공부하는 가운데 코로나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늘 승리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순간순간마다, 또 신앙은 선택하는 삶일진데 우리들의 감정과 계획과 세상의 방법과 계획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또 결정하기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